현재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화수 저도 새벽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분당 우리 교회와 송도 소리교회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이 주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자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와, 저게 분당 우리 교회뿐 아니라 현 시점에 송도 소리교회 안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짚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개인적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 쓰여진 큰 금액의 예산이 그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가운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빠르게 채워져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역에 분당 우리 교회도 또 송도 소리교회도 함께 그 은혜의 물줄기에 몸을 싣고서 이 학기도 경이로운 가운데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소망, 기대가 가득가득 차올랐던 지난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러한 은혜를 참 누구보다도 싫어할 사탄이 아마 갖은 깨와 수를 다 동원해서 이를 방해하고자 발악을 해올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방해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모두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이 큰 흐름 안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흘러가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현재 우리 송도 소리교회 안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분열을 일삼는 사단의 노림수에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함께 노를 저어가서 이 학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강물 위를 힘차게 함께 노젓고 항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방향을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고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대체 뭐 때문에 서로 비판을 가했을까?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심한 진통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틀리죠. 이런 일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는 그런 일은 없지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여전히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루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서로가 맞다 틀리다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허물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런가? 간단하죠? 다들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내만, 자기만, 나만 옳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 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허무는 일을, 그런 사단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일 그만 중단해야 한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그런 것 때문에 분열되는 일,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점을 14장 전체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나가듯 말했는데 우리가 서로 갈라지기가 쉬운데 뭐 때문에 갈라지느냐? 참 어처구니 없게도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갈라지기가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짜잘한 문제 갖고 우리는 싸우기가 쉽습니다. 뭐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나와 사소한 문제에서 생각을 달리할 때, 입장을 달리할 때, 당신은 잘못됐어, 틀렸어, 그런 식이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기가 쉬운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삐그덕거리다 결국 가서는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웠느냐? 참 황당한데요, 교회 그 커튼 색깔 가지고 싸우다 갈라졌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참 지어낸 얘기 같아서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실제라고 하고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진짜 유치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 사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 제가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아서 앞으로 다시는 안 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 적합한 예화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신혼 기간에 좀 크게 다툰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발단이 됐냐 하면 뭐 서로 신학이 틀리고 뭐 목회 철학이 달라서 싸운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그 이 집에 그 정수기 없을 때 이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물을 따라 마시면 먼지가 들어가니까 닫아 놓습니다. 네, 우리 사모는 저랑 성향이 틀려서 물을 드시고 나면 항상 열어 놓습니다. 제가 이게 좀 먹는 물인데 우리 좀 뚜껑 닫아 놓자. 근데 사모는 안 굽히죠. 아니 나중에 또 열어서 먹을 건데 왜 비생산적으로 또 닫아 놓느냐, 열어 놓는 게 맞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귀찮은데 괜히 나한테 억지 부리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감정이 삼아서 이렇게 좀 심하게 그게 서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번져지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지는 그런 싸움이 났었는데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시골의 어느 한 전통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 시골 가보시면 의자 없이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몇몇 집사님들이 이젠 좀 의자를 들여다 놓자 제안을 하셨는데 몇몇 다른 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서 영화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로 옥신각신 싸우다 교회가 또 갈라졌어요. 어떤 교회는요, 가보면 이 강대상 위에 절대 신발 신고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 거룩한 신성한 단에 어떻게 감히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냐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런 비본질적인 논쟁들에 대하여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논쟁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본질이 아닌 문제로 서로 부딪히고 관계가 거칠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낳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서로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분명한 원칙으로 오늘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나 중심이어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함정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은혜의 물줄기가 그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거치는 것 없이 우리 앞에 놓인 이 가을 2학기를 어떻게 하나됨으로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본질적인 가치, 그것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럴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비방하고 허무는 덫을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침례교 출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 같다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어른들 많은 분들이요,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초창기 한국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해오신 분들이 집안에 참 많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박 목사,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내가 자네를 좀 추천하고 싶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황송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의 벅차오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거, 교단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요, 그 침례교 안에서도 그 침례교는 특성이 신학적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 고백서도 참 많아요.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딱 하나인데, 침례교는 다양한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걸 다 포용합니다, 서로가. 근데 저는 그 여러 신앙 고백서 중에 장로교 그 신학과 차이가 거의 없는 그 침례교의 제2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거의 똑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칼빈주의 침례교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책을 읽어오면서 목회를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로교로 옮기는데 아무런 하등의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뵈서 이렇게 만나서 상의를 드리는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삼녀라, 교단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토록 몸부림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저렇게 힘쓰고 계신데, 이런 귀한 운동에 네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해라. 참 평상시에도 우리 작은 아버님들 제가 존경해 왔지만, 이런 일 지나면서 제가 더욱더 깊이 고개 숙이며 마음으로 더 그분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요, 제가 침례교 간판을 걸고 개척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었어요. 워낙 아량이 넓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 저는 장로교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 그 당시 교구 식구들 중에 장로교로 개척하지 않으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건너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들 위해서,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집안 어른들한테 그걸 배웠잖아요. 기꺼이 제가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소리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요,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본질,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은혜의 물줄기가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본질을 이찬수 목사님이 파송교회를 향해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절절하게. 뭐요?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세워가라. 성숙한 사명자들로, 행복한 사명자들로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세워가라. 첫 번째 당부셨고요. 두 번째, 그렇게 잘 세워진 성도님들과 함께 네가 인천에 있던, 김포에 있던, 어디 남양주에 있던, 분당에 있던 해당 지역 사회와 주변 한국 교회를 섬기며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이 쉽지 않겠지만 해당 지역에 파송 가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를 계속 29 목사님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에 지금 함께 노를 저으며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단의 갖은 술수와 교묘한 깨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교회 특성이 여러 가지인데 29개 교회 중에는 새 가족이 거의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신 분들보다 새 가족 수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 말인즉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또 제각기 다양한 교단에서 서로 다른 색깔과 특성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서로 가까이 지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거칠 일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다락방도 그냥 간략하게 모였었지요. 하지만 앞으로 2학기에는 본격적으로 다락방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어 갈 것이고요. 양육과 훈련의 소그룹 기회는 점차 많아질 것이고요. 봉사의 자리에서 서로 함께 자리에서 함께할 기회가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우려일 수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다양한 분들이 만나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서운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고 하고, 교역자를 가운데 두고 서로가 하소연하는 그 상황. 우리 2학기에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이 시점에 우리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겉면을 선명히 가슴에 새기고 항해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겉면 뭡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은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부분들을 서로가 수용하고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지역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사명에 여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 집중하라는 겉면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 읽어볼 텐데요, 한 장만 넘기면 되지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 5절 후반부에 그 빨간 글씨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음식 문제 같은 거, 제사 문제 같은 거, 제사 음식 같은 거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그런 건 아무렇게나 상대방 뜻에 무조건 똑같이 다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뜻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존중되어야죠.
이 구절의 뜻은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전부 의견을 같이 하거나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참된 뜻은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의견과 어떤 생각을 달리할 때, 일치를 보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공통의 전망과 목적을 똑같이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존중하면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더 큰 비전을 바라봐서 거기에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공통의 목적은 뭐냐? 6절, 중간 위에 위치한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이, 사소한 문제에서 보일 수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함께 영광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돌리겠다, 이 궁극적인 공통의 목적에 집중하여 여기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무슨 이기적인 욕망이나 기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심으로 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 그렇게 가셨지요. 피하고 싶어나 가셨지요. 아버지께 영광을 맞추고 사셨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속의 구원의 큰 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실제 돌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비교적 이런 어떤 율법 규례에서 자유로웠던 그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좀 본받으라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장차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소망의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의 주님이 이루실 영광에 집중함으로 사소한 것은 좀 서로 용납하고 가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학기에 본격적으로 나와 의견과 성향이 다른 지체들을 만나게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경험한 분당 우리 교회, 내가 경험한 다른 무슨 교회, 각자가 경험하고 배워온 것들과 서로의 상이한 생각들이 거칠게 부딪힐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같음과 다름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좀 집중하고요, 뜻을 같이 하여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용납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다른 저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 모두를 사용하셔서 인천과 부천과 시흥 지역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또 회복시키시는, 훈련과 섬김으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시키시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 주님의 그 경이로운 손길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이 학기에 기쁨과 평가가 소망이 넘치는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 놓인 가을 2학기, 이제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공동체성을 추구하며 나아갈 텐데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기도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 서로 간에 사랑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뭉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생각과 성격이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을 새벽 부흥회를 맞이하여서 이 학교의 간문을 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찬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꼭 내 입장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와 조금만 다르면 아버지 예민해지고, 나와 아버지 생각이 틀리면 틀렸다고 정죄하고, 내가 아버지 경험한 것과 다르면 완전히 무시하는 아버지 그러한 연약한 아버지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큰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서 서로 관용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바지 갈라지는 일, 갈등을 일으키는 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이 새벽 부흥회에 주님이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학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목적과 전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